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죄를 짓고서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너희에게 본을 남기셨느니라. 우리의 이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더욱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리의 이 영혼 속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읽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거듭난 사람 가운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일 너희가 죄를 짓고서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를 짓고서 매를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징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생자고 참아들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은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한 달 정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또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자책감이 들고 또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전혀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 거룩한 관계에서 끊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매를 드신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악에 익숙하고 죄를 짓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신 사람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내 가운데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 죄를 짓고서 매를 맞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 거듭난 사람 중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21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너희에게 본을 남기셨느니라. 우리가 참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이게 아주 선명하게 이 말씀이 이제 드러납니다.
여기 보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영어로는 이제 his step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눈이 내린 날 아침 일찍 이렇게 밖을 나가 보면, 그죠? 온통 세상이 하얗게 되어 있는데 누군가 걸어간 발자국이 이렇게 싹 찍혀 있는 거죠. 마치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이 앞서가신 그 발자취,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오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순환의 길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이 고난의 길도 기꺼이 걸어가셨듯이 우리 또한 예외 없이 그 길을 따라 걷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성화의 삶의 아주 기초고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우리도 그대로 딛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그 믿음을 따라서 사신 거죠. 그것이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이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이 곧 영광의 길인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믿음, 하나님의 이런 믿음에 있어서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밖으로 밀려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강호할 만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베드로가 쓴 서신을 읽을 때 이 베드로는 누구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가셨던 믿음. 또 우리 주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지금 이 말을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지, 그죠?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를 못하니까, 그죠?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길을 가잖아요. 육신을 만족시키는 이런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둠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고, 정말 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좀 한번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 누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세상이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중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이 땅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곧 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의 시련은 곧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세상은 굉장히 황폐화되고, 그러죠? 이 세상은 완전히 초토화될 거예요. 왜요?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 땅에는 정말 이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이 바다도 그렇죠? 3분의 1 피바다가 되고, 이 세상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고 초토화되는 거죠. 여러분은 만약 휴거가 되지 않았다면 이 7년 동안, 대환란기 동안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제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루 만에 전부 다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새롭게 된 이 세상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들어가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바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바로 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죠? 두 영역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늘에 속한 영역, 그리고 땅에 속한 영역.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속한 영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영역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아요. 하늘에 이 속한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또 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늘에 속한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죠? 이 거듭나는 정도의 말씀, 또 거듭남 정도의 이런 믿음으로 하늘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주님이 12사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은 11사도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주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하는 자들, 주님의 그 시련 중에 함께 하는 자들,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그 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이런 통치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죠?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합니다. 뭐 행정관, 그죠? 아니면 정부 강요, 뭐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 베드로는 이 천국의 그죠? 장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사도들이 그죠? 11사도들이 물론 이제 뭐 사도행전에 가면 마띠아가 이제 12사도의 이제 숫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사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을 때, 그죠?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죠? 두 가지 운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듭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군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르침, 아니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죠?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한 이런 이제 진리를 남용하고 오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한 영원 속죄를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천국에 간다. 응? 그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무법주의적으로 살잖아요. 저는 거듭난 사람 중에도 이 무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죠? 이 육신에 속한 이런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좀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경계의 말을 할 때, 그죠? 여러 또 사도들이 경계의 말을 할 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좀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성범죄예요. 성범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죠?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범죄자가 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성범죄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이 성범죄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심지어 이 잘못된 이런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죠? 이 성범죄자들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 육신대로 산 사람들,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산 사람들은 이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써 회개하고 육신대로 살았던 삶에 회개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로운 삶, 다시금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죠? 육신대로 살았고 또 육신에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날짜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써 회개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는 육신대로 산 삶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서라는 사람은 그죠? 이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이런 통치권을 얻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장자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 장자권을 한 그릇 팥죽 때문에 팔아버렸거든요. 한 그릇 팥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죠. 그것이 금이나 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육신에 속한 그것 때문에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거죠. 그 성경에서는 이 에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버지 앞에서 눈물로써 회개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육신대로 살았구나. 역시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았던 모든 삶은 다 무가치한 것이고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리는 것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죠?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죠? 여러분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길, 다른 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그 뭐 육신대로 사는 삶인 거죠. 응?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음행의 죄가 있었지만 이거 회개하지 않고, 응?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까지도 다 용서했어. 난 무슨 죄를 짓더라도 난 천국 가는 거 확실해. 아마 그런 믿음을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부끄러운 믿음이에요. 응? 여러분,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믿음인지를 모르고 그걸 자랑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 출교하라고 그랬습니다. 응? 그러나 이런 사람을 출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응? 그 사람의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지만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힘,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는 이만큼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육신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소수가 가는 길을 할지라도 어떤 길이에요? 성화의 길. 어떤 길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길. 여러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응? 눈물로써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쉬운 길, 그죠? 안이한 길, 이런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그 대열에서 떠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발자취를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길 끝에, 그 길 끝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바로 우리 주님이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사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이기는 자를 불러내시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서 이기는 자를 불러내세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는 사람이 있겠죠. 경주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천국에는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잖아요. 천국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서 아주 이 편안하게, 아주 이 안락하게, 혹은 또 안이하게 살면서 그저 하프를 둥둥 튕기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냥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천국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죠? 10사람 중에 9명은 다 이런 식의 천국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넣어준, 이게 사탄 마귀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죠?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부끄러운 군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다 패배한 자의 그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고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계층, 계급의 차이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눈이 열려서 이러한 이 천국의 실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죠? 이 천국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다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응?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으니까, 그죠? 그냥 예수님 믿고 천당 간다 그러니까, 그죠?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라도 응?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인데요. 이기는 자에게,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죠?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이 권리는 이기는 자들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만 나는 못 먹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 아니야? 교회에 속한 사람은 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합니까? 성경을 좀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이 과실을 먹는 권리는 이기는 자들만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서모나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서모나 교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손실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죠? 패배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좀 눈을 열어서 잘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죠? 우리 주님이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신대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받는 자밖에는. 이 말은 무슨 뜻은 뭡니까?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패배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이 만나와 흰돌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제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주님 앞에서 그냥 쓰러졌다고요. 주님의 그 위엄과 주님의 그 영광과 또 주님의 그 존엄하심, 그 앞에서 사도 요한은 그냥 쓰러진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우리 주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I am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니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위엄을 나타내시자 그 자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쓰러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응? 우리 주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허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응?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너무나 충격이 되는 거죠. 뭐라고? 주님이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럼 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 아, 나는 지금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응? 정말 눈물로써 온갖 복음 때문에 정말 시련과 박해를 받았는데, 주님이,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응? 자,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all nations죠. 응?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응? 이런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응?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이런 상급, 면류관, 응? 또 이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죠?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지만 결국에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이런 영광, 면류관, 상급, 이것이 바로 통치,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고 시험을 이기고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이제 주님이 행위를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이잖아요. 내가 줄 상이 많이 있어. 주님이 상을, 이런 상급을, 영광을, 면류관을 많이 준비하고 가신 거예요. 주님은 결코 인색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가능한 대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았는데 주님이 상을 주실 수는 없죠.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공의로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공의예요. 공의. 의입니다. 의. 여러분이 패배한 삶을 살았는데, 육신대로 살았는데 상을 주신다면 그거는 불의한 거예요. 응? 여러분이 이제는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이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바로 의를 토대로 해서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응?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의를 토대로 해서, 의를 기반으로 해서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의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로 삼지 않으면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신대로 살고, 그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러잖아요. 그거 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사탄 마귀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사대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내가 천사들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에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만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변화산에서 그저 나타나셨을 때 주님이 그 옷이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곳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희게 영광스러운 옷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이기는 자가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응? 그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공손하게 절하고 인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이제 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3장 12절.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우리가 이제 장래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그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우리 주님의 새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앞에 공손하게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저 이렇게 이기는 자를 높이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짜 영적으로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안에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허상을 버리십시오. 이런 허세를 좀 버리세요. 큰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큰 교회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 것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무법주의 자들의 교회입니다. 그저 이 영원한 속죄, 죄사함을 외치면서 실제 삶은 이게 무법주의적인 신앙을 사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7교회를 살펴보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4개의 교회만, 그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앞에 3교회는 교회사에 있어서 이미 다 지나간 교회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마지막 4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죠?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천주교회를 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대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법주의 교회예요. 오늘날 무법주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다 무법주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무법주의적인 신앙을 사니까. 그런데도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는 이제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향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형제 사랑의 교회예요. 형제 사랑의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 착각해요. 그럼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할래.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 할래 그래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4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만,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만 이 휴거의 약속을 받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마지막 4교회 가운데, 그죠? 4개의 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만 휴거의 약속을 받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각 교회 가운데 저는 이제 마지막 4교회에서 이 성화의 삶에 실패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를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주님께로부터 이 새벽별을 받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별은 이 주님의 공중 재림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이 어둡잖아요. 언제 가장 어둡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은 새벽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새벽별. 이게 금성이죠.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그죠? 주님이 새벽별, 금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서도 휴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사대교회를 보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이 새벽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두울 때, 새벽별은 가장 어두운 이 정말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이 때에, 이 세상이 지금 그런 때이죠.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런 시대, 이런 어두운 시대에 새벽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이 새벽별을 따라서 걸으면, 그죠?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패배한 사람들, 이기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다 졸며 자는 거죠. 왜요?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주님이 아직 안 오실 거야. 그런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뭐 금방 오시겠어? 맞아. 주님은 금방 안 오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벽별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대교회를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흰옷. 주님이, 그죠?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벌거벗고 다닌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흰옷을 받는 것이고, 패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옷을 입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죠?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3장 10절입니다.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은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하는 이 약속을 교회가 받은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개인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가 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는 이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죠? 이 형제단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받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죠?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이런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그죠? 교회를 토하여 내치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죠? 스스로는 부자다, 영적으로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고, 또 이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이런 교회이고, 또 소경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라. 그죠? 너는 내게서 비용을 지불하고 옷을 사서 입어라. 또 너는 내게서 대가를 지불하고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소경들, 거듭난 사람이라도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란 말이 뭐예요?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응?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응?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들이 이 정도밖에 성경에서 못 본다는 거예요. 응?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도무지 성경에서 읽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온 삶이 정말 이 성화의 삶을 살아왔고, 내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정말 따라서 온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날짜로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시작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오늘부터라도 쫓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실패하는 거죠. 영적인 삶, 성화의 삶에 실패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에 실패하고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다 보고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기는 자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패배하는 자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정말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에 속했으니까, 나는 결단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기는 자가 자동으로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정말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출생의 진리일 뿐입니다. 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화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것만 가지고, 그죠? 성화의 삶에서 면제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착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자의 삶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갓난 아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갓난 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돼요. 제자의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고뇌한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재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동안 정말 이렇게 봉인되었던 이런 말씀의 영역들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런 성화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저 젖만 먹는 어린아이 상태에만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문다는 것은
그것은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법주의적인 신앙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법주의나 율법주의나 뿌리는 같아요. 뿌리는 다 육신입니다. 육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엄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법주의 신앙을 배우지 마십시오. 율법주의 신앙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응?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이 길은 정말 고되고 힘든 길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쉬운 이런 신앙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서십시오.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해 보시고 또 성화의 삶에 실패해 보십시오.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고자 했지만 좌절하는, 여러분 좌절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 실패의 삶, 좌절하는 이런 삶을 반복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로마서 7장을 아주 진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법주의 신앙을 살고 율법주의 신앙을 살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을 진하게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희미하게 경험하는 거죠. 그러고서 스스로는 이 로마서 7장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서 무법주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을 통과한 사람은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검증해 보세요. 과연 로마서 8장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로마서 8장의 삶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무법주의, 율법주의. 여기 둘 중에 하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법주의 삶을 살거나 율법주의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육신의 이 징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말을 좀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좀 터무니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고 입을 여는데 복음이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터무니없게 흘러나오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난 그런 구원 받고 싶지 않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그 말, 여러분의 언어가 먼저 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거룩한지 아니면 무법주의적인지 아니면 율법주의적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성경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베푸는 일에 후하고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성화의 삶은 성화의 삶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이런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감사하고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이 거룩성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제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충만한 복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이 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내보내기를 원하는 정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베푸는 일에 후하고 자기의 재물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 풍성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고단하고 힘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고되고 힘든 것은 이 로마서 7장에 갇혀 있을 때뿐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좀 배울 것이지만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우게 되면 로마서 7장 상태에서 8장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이런 풍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제 신앙을 표대를 확실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 그리고 이 길 끝에 바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영광에 나도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이 표대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